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은혜가 5절에 나오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고 또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척하면 척 나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예, 들어보지 못했어도 오늘 그 설교 제목을 이렇게 보면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여러분, 그 호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이 호의가 구원이죠. 이 구원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감격이 되어지려면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가 호의되지 않고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고, 은혜가 은혜되지 않고, 구원이 그렇게 크게 나에게 와닿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하는가? 여러분, 나의 자격 없음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내가 자격 없는 자로서 구원을 받았다, 호의를 받았다, 이것이 인정되어지고 인식되어져야 내가 얻은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호의가 정말 호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이거 그렇게 고마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내가 자격 없는 자로서 얼마나 큰 대가가 치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았는가, 즉 구원을 받았는가, 이것이 또 인식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애쓰셨다 하는 정도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졌어요. 저는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2사람 정도 3사람을 인명 구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하라면 못하지만 20대 때에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물에 빠져 있는데, 아니, 딱 보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이게, 저기가 사람의 한 길이 넘는 곳인데 저 사람 빠졌네? 하고 누군가 뛰어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떠 있는데 이것을 보고 허우적대는 줄 알고 누가 뛰어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오더니 나를 갖다가 뒤에서 목을 안고 그리고 막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이래? 이럴 거 아니겠어요? 나도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자꾸 나를 방해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은 고마운 일이나 그 중심은 가상하나 굳이 내가 당신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내 능력과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열심을 내냐 말이죠. 그리고 나와서는 내가 이 사람을 구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딱 한 사람이네. 나도 혼자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저렇게 목소리를 내나 하는 생각 속에서 좀 딱한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호의가, 그 구원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대가가 치루어짐으로 베푼 호의인가, 이것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인식되어지지 않고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구원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고마운 일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조금 애쓰셨네, 이런 생각이, 나 그렇게 그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잖아, 나 나름대로 애써 살아왔잖아, 성실했잖아, 남들에게 특별히 해끼치지 않고 남들에게 특히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왔잖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있고 성실함과 아주 철한 그 일 중독적인 그 무엇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한다면 다 용서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나요? 용서가 되어지는 게 우리의 민심이에요. 아무리 제가 보면 가끔 막 힘들 때가 있는데 창문 밑에서
과일 왔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과일 왔어요, 생선 왔어요, 막 사가세요 하고 막 이렇게 확성기 틀어놓고 막 시끄럽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 좀 잘라치면 꼭 우리 집 창문 밑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과일 사라 뭐 사라 계속 가지 않고 몇 시간씩 그러고 있으면, 아니 난 낮에 잠을 자고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하소연했어요. 우리 창문 밑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렇게 막 확성기 틀고 막 그래.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은 뭘까요? 살려고 애쓰는데 뭐 이렇게 그러냐 이거죠. 저희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살려고 하면 웬만한 거 다 용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선량하게 살아왔다 하면 다 용서가 되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 내 힘으로 성실하게 살아왔어. 그리고 죽을 똥 살 똥 나만 위해서 살았어.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살고 가족을 위해서 살았으니 하고 생각해보니 나는 죽으면 어디 좋은 데 갈 거야. 또 혹은 누군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 죽으면 어딘가 좋은 데로 가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히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이죠. 오늘 우리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성경이 그대로 까발려주고 있어요. 그냥 고발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 실체를 당신들 알라 하는 이야기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뭐라고요? 죽었던 자야란데. 죽었던 자. 목사님 전 살아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물리적인 생명, 이 생리적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것이 아니면 생명으로 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태어나서 기동하고 활동하고 그리고 언젠가 죽을 날이 있는데 이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생명으로 얘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그분 안에서 생명을 얻었을 때만이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은 이 사람을 모든 인생에 대해서 태어날 때에는 생명이 없고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을 뻔한 자가 아니에요. 죽을 뻔한 것은 뭐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름 열심을 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법 없이도 살 그런 선량한 삶을 살면 이 사람에게 그래도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죽은 자야.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죽은 자야. 죽은 자로부터 시작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죄로 볼까요? 우리는 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곁가지들을 얘기해요. 사기치고 나쁜 말하고 어떤 중독에 사로잡혀 있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죽이고 폭력하고 이러한 것들 범법 행위들을 죄라고 여기는데 이것은 죄의 곁가지예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한 여자가 붙잡혀가지고 어떤 남자에 의해서 아주 산채로 해부가 되어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고 싹싹 긁으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드니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다고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하나님 맙소사.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그 악당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못할 짓이 없어. 나는 신을 믿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은 들키지 않는 데서, 그러니까 들킬 만한 곳에서는 사람들은 나름 선량함을 유지하고 살지만 들키지 않을 곳에서 자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만한 죄인이 없어요. 그만한 악독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저마다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해져요. 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즉 예수 믿기 이전, 거듭나기 이전 옛사람일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뭐냐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인생인 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응? 하나님은 없어. 내 인생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살아. 정신 차리라고 하고 내 인생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핸들을 잡고 내 인생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러한 마음가짐이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렇지, 사람들도 세상에서 많이들 그래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그러니 네 뜻대로 살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게 옳은 것처럼 여겨지고 실제로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신 인생 당신이 주인 되어져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악한 마귀 사탄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악한 마귀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쫓겨난 천사, 그 대적자가 그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갖는 생각이 무엇이냐?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독립된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허물과 죄로 여전히 죽은 사람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도요 사람이 선한 구석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저 목사보다도 저 사람이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장로, 그 사람은 아주 못돼 먹었던데, 그 권사 아주 못돼 먹었는데,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교회에 안 다녀도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 잘 섬기고, 좋은 일을 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그런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여러분 왕정시대 때, 조선시대라고 보죠. 우리 사극도 많이 보니까. 그 왕정시대에 어떤 사람이 아주 애족 애민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이 외적들도 물리치고 나가서 목숨을 다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애민정신이 있어서 이웃들을 잘 섬겨요. 그리고 막 따뜻하게 하고 그래요. 모든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충성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신실해 보이기도 하고 성실해 보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에 애틋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잘하는데 그 사람이 왕을 인정하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왕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오히려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대권을 이어갈 자라고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이전에 무슨 좋은 일을 다 하고 대단한 일을 다 해도 이 사람은 삼족이 멸함을 당할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왕정시대 때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뭔 대단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의 그 무엇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여러분 또 하나 해볼까요? 우리 아들이 밖에 나가면 막 이웃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인사도 잘하고, 뭐 심부름 시키면 그냥 막 눈썹이 휘날리도록 뛰어다니고 막 잘해요. 그래서 막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애들 어쩜 그렇게 잘 기르셨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흐뭇할 거예요. 기분도 좋고. 근데 얘네들 밥을 먹다가 갑자기 우리 큰애가 숟가락을 제 앞에서 딱 내려놓으면서
근데 내가 왜 당신한테 아빠라고 불러야 돼? 에? 내가 왜 당신한테 아빠라고 불러야 돼? 당신 나를 낳은 거를 증명해봐 라고 한다면 증명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거 기쁜 일입니까? 이 아이가 아무리 이웃과 동네 사람들에게 공부 잘한다, 잘생겼다, 뭐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뭔 소리를 해도 이것이 나에게 그 하나로 이 아이의 그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성과를 내고 사람들로부터 예민해져 충성됨 그거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밖에 있는 생명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진노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에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진노의 자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을 존재로 우리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존재가 그랬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대충 허우적대면 물 밖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람 살려 해도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고 다 외면하고 저 사람 구하려다가 나도 죽지 하고 여러분 물 한 10번 먹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때 누가 하나가 이제 다리에 힘 쭉 빠지고 확 가라앉아 있을 때 이제 주마등처럼 내 인생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칠 때 갑자기 해성처럼 나타난 누군가 퉁덩 뛰어들어가지고 내 머리끄덩이를 딱 잡고 그냥 확 올려서 아무리 교양 없이 나를 잡아채가지고 끌려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고마움에 감격이 되어져 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까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네가 3절까지는 네가 자격 없는 자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자격 없는 자를 어떠한 큰 대가를 치루어서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졌는가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속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것 무엇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까지 죄를 지은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 죽을 죄를 지은 거야?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딱히 나쁜 짓 한 것 같지도 않고 나름대로 선량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지?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왜? 원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주받을 그 나무 틀에 매달려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매달려지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간접으로 체험하고 간접으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저주받을 십자가 나무 틀에 매달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굳이 왜 거기 번거롭게 천상에서 그냥 천군과 천사들의 호의와 그런 영광을 받으면서 그 천상에 계시면 될 일을 뭐하러 이 땅 가운데 성육신
인생의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영원한 분이 이 유한한 그 공간에 유한한 육체를 입고 오시느냐 말이에요. 그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반려견을 아무리 사랑한들 그 반려견의 뭐라고 해요? 그 새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 반려견을 위하는 마음에?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가 매달려서 받아야 할 그 저주의 형틀에 당신의 독생자를 매달아 죽여서 그 저주를 다 받게 하시고 죽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죽게 되어지면 그냥 한 젊은 사람이 그냥 선한 마음을 품다가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죽었구나, 딱한 일이구나 생각되어지지만 놀랍게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대신 지신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곁에서 늘 알고 엿보았던 그 독생자께서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아들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의 증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독생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아끼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도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거 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죠.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고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여러분도 부활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 감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를 이 말씀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무엇이냐?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육체를 입고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너희에 대해서 내가 천국까지 너희들이 이르도록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거기까지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담겨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의지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감사가 공존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은혜죠. 기쁨이죠. 감격이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말을 안 들으면 두들겨 패서라도 설득해서라도 다리몽댕이를 붙들어서라도 사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여 천국까지 인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과 열심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영화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전쟁 영화에 있어서는 진짜 현대사에서 그냥 한 획을 그어놓은. 그러니까 전쟁 영화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정도로 굉장히 아주 인상적인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처음에 시작되어질 때 한 노병이죠. 노인이 가족들을 데리고 국립묘지에 미국인이 국립묘지에 이렇게 와요. 거기에서 참배를 하려고 그러죠. 누군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어느 묘지 앞에 딱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노병이 젊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져요. 이 세계 2차 대전 때의 배경인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때를 배경으로 처음 영화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아주 그 상륙작전에서 미군이 어마어마하게 사망을 해요. 전사를 해요. 나중에 그 전투가 끝나고 살아남은 자가 거의 극소수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해변에 사람의 시체가 쫙 깔려요. 그 전투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죽어서. 근데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말 운도 좋았지만 정말 대단한 그러한 훈련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전투가 쫙 이렇게 쫙 비춰지는 시체 중에 한 사람의 등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제이 라이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망자가 이제 전부 다 본국으로 행정부로 이제 다 가서 누가 사망했는지 다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아니 라이언가의 사형제가 다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전사를 해버린 거예요. 전투에서.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한 명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명하지 못하지만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령관이 그것을 보고받고 이 한 명은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 사람을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저기 최전방에 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은 이 특공대 가운데서 8명을 조직해가지고 그를 찾아서 고국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어머니 품으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 4명을 다 전쟁터에 보냈는데 4명 다 죽으면 어떡하냐 말이죠. 1명 정도는 살려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그를 찾으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찾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2명이 전사를 해요. 이 사람들도 뭐 생명이 어머니가 다 기다리는 생명이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천신만고 끝에 그 라이언 일병을 찾아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임무가 거의 그냥 여러 명 얼마 되지 않는 병력을 가지고 함께 거기에서 그 다리를 방어해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기 상부에서 내린 명령이니까 너 우리랑 같이 가자 하는데 그 눈치를 보니까 생사열악을 함께 했는데 고락을 함께 했는데 자기만 혼자 쪽 빠져나오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고 버텨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특공대 6명이 거기에 남아서 거기를 같이 방어해내고 어찌하든지 이 한 사람을 살려보내겠다고 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거기서 마지막 전투를 치러요. 어떻게 됐을까요? 6명 중에 4명이 거기서 또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2명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거기 밀러 데위라고 하는 그 톰 행크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거의 주인공격이에요. 그 사람 앞에 라이언 일병이 딱 서 있어요. 이 사람 하나 구하고자 막 몇 겹으로 이 일병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밀러 데위가 정말 이 사람은 전쟁 영웅에 가까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죽기 직전에 숨이 헐떡헐떡 할 때 마지막 유언을 해요. 그 유언이 뭐냐면 라이언 너 반드시 살아가라. 그리고 잘 살아. 이 이야기를 남겨요. 그리고 다시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밀러 데위의 그 무덤 앞에서 그가 이야기를 해요. 저 살아남았어요. 그러나 당신의 그 이야기로 인해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잘 살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울먹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격려를 하고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찾아가서 자기 부인에게 묻습니다. 여보, 나 잘 살았다고 얘기해줘.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의미와 내용을 아니까 혹여라도 부인이 이거 당신이 뭐 이렇게 잘 살았다고 이 말 나오면 그냥 분위기 확 끝나잖아요. 나를 그래도 잘 살았다고 얘기해줘. 인생의 과정 속에서 늘 그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나는 그 전투에서 그냥 있다가 사망할 자, 전사할 자였는데 다른 형제들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목까지 너 잘 살아줘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걸 봤으니 자기의 인생 허투루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늘 그것이 뇌리에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죠.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서 호의를 받았는가, 전우들로부터.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자격 없음이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내게 와닿는 것이지, 내가 자격이 없고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안다면 은혜가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지만, 그것이 감격이 되어지지만,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그 부작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것을 인식 못하면 자랑하게 되어져요. 뭘 자랑할까요?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엇을 자랑하는가? 믿음을 자랑하게 되어져요. 이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못 견뎌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왜 믿음이 이렇게 안 자라? 왜 이렇게 믿음이 저 모양이야? 왜 이렇게 저 모양 저꼴이야? 라는 하는 것으로 간접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는 그 기특한 구석이 있어서 내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왔는데 저 사람은 싹수가 아니야. 싹수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땀을 닦는 것 같아요. 자랑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자랑이. 왜? 내가 그래도 기특한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정말, 자주 생각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믿기 참 힘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곤욕을 치렀어요. 싸우기도 했고. 그런데 도대체 내가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믿어져 버렸죠. 어느 날. 그리고 믿어지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나같이 의심 많고 이기적이고 사는 사람이 지금 내가 목사가 되어졌다 있는 것도 너무 은혜롭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냥 안 되고 딱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 할도리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는 하지만 그 안 믿어지는 걸 도대체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목사로서 제 할도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영광 가운데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여러분, 내가 자격 없는 자가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두 번째의 행동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격 없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엄청난 대가가 치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땅 따먹게 해가지고 딱지 먹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딱지 먹게 하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네? 나를 아끼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결과로, 그 값을 치른 결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묵상에 들어가요.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졌다는 거예요. 옷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누구로 바라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혀놨기 때문에 쟤는 예수야, 내 자녀야 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큰 대가로 치루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 저도 제 아들들 잘 때 보면은 이 볼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유 어디서 이런 것이 나왔어. 어디서 이런 것이 나왔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디서 이런 게 나왔어 하면서 내 작품이지. 이런 마음이 그냥 스물스물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을 때 그것이 최고의 작품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세상 시각으로 자기를 봐요. 그래서 뭐 좀 잘났다 싶으면 잘난 척을 하고 교만해지고, 대부분은 세상 시각에서 아유 나는 건강도 허락지 않고 나는 늙었고 나는 좋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는 뭐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인생에 무슨 성과를 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나는 한 번 또 인생에서 망했잖아, 이혼했잖아, 뭐가 잘못됐잖아, 이러한 시각으로 자꾸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자꾸 거짓말을 쳐요.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대단하지 않아. 넌 별 볼 일 없어. 응? 네 자식을 보라고, 네 주변을 보라고, 네 처지를 보라고. 네가 뭐 나라를 구했어? 네가 뭐 대단한 일을 했어? 뭘 했어? 자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자라오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내 몸에 배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 이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너를 봐. 너는 나의 최고의 작품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를 아꼈어. 그래서 너를 내 품으로 내 백성 자녀로 내가 너를 품었단다. 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야. 내가 너를 생각하면 콧노래가 나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큰 대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구석이 있을 때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을 때,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면 지금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썩어도 준치잖아요. 예? 썩어도 준치잖아요. 주님 앞에 어찌하든지 서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에 여기 앉아있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발걸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어요. 직장 생활을 해봐야 뭐 변변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죽겠더라고요. 평일날 그렇게 일하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고 시간이 내 진짜 할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괜찮겠어요,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아니야? 입으로 나중에 이어서 해? 제 아내가 한 얘기 때문에 힘을 얻어서 하나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대가가 치루어져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 선한 일을 위하여. 이것이 10절 중간 부분에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것으로도 사실 굉장한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죽으면 천국이 약속되어진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약속이고 내가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았어. 그러나 너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는 내가 원치 않아.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지 않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너희들이 자라가는 게 너희들을 향한 내 목적이고 너희들을 향한 내 계획이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보았다시피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고 충정과 애민정신과 애족정신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가? 물론 이 이전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거룩한 신분 위에 거룩한 삶이 이어지는 것인데 그 거룩한 삶, 선한 삶,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주님께서 다니고 계신다면, 이 가정에 머물러 계신다면, 이 사업을 주님께서 하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태도를 취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실까? 이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분별이 되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지음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지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주중에 어떤 어른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신실하신 어른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본인도 신실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신실하게 그들을 교육하려고 하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무던히 애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익혔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끊임없이 다니게 했고 그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아이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성경도 읽고 그렇게 교회도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청년회장도 하고 무슨 직분도 하고 뭐 또 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그들이 40대 50대가 되어져서 보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느덧 종교 생활로 굳어져 버린 내 아들들, 자식들을 보게 되어졌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제 아이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순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서 하나님을 알리려고 저는 무던히 애씁니다. 전 제 아이들에게도 어찌하든지 제 인격이 대단하진 않아서 아이들한테 무슨 본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찌하든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려고 하고 기도를 하게 하고 어찌하든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대단한 설교를 하고 뭘 쪼개고 대단한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쳤다 할 그때뿐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만 만나면 여러분 이거 다 그냥 그저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다른 건 제가 다 얘기 안 할게요. 한 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딱 하나 바로 변화되어지는 게 있어요. 인식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는 것이 인식되어져요.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왜? 나 정도면 양반이지. 나 정도 하라고 그래. 그런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그 엄청난 빛 되신 하나님의 빛이 내게 쫙 비춰지니까 마치 남의 깨끗한 집에
빵꾸난 양말 신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를 봐준단 말이에요. 그때 회개하게 되어져요. 진정한 회개는 그때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고 얼마나 큰 대가가 치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작품이 되어졌는가,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져요. 누구한테 뭐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삶은 이 길로 정해졌구나 받아들이고 살게 되어진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 과거에 하나님 만났는데요, 근데 지금 왜 이 모양이죠? 스스로 자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말씀 안에서 회복하세요. 그리고 기도 안에서 회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도록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